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교리는 좀 딱딱하고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의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뼈가 건강해야지 신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고 또 지난주일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세 번째 줄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사람은 부모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하여 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 했는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간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하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로마가 파송하였던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철학자였던 필로는 이 빌라도를 가리켜 천성적으로 고집불통이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도 않을 정도로 흉악한 죄인에게만, 노예들에게만 행하는 시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아픔을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하였거든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오래전 다윗이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나는 벌레 같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통곡하며 돌아가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걸으셨어요. 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모든 인생, 아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 분명한 죽음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으면 이미 시신이 썩어갈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셨다.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심도 예언되어졌고 부활하심도 예언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스스로 당신의 죽으심도 예언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만 듣고 슬퍼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어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나에게도, 바울은 예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잖아요. 그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일반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꼭 붙드는 사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나는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도는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예시로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이렇게 되죠.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로 성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도 성경에 예언되어졌어요. 성천이 있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요한복음 6장 62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성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 예언되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성천하셨고 그 성천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 마지막 말미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어디로 올려지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후에 어디로 올려져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50절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어디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죽으면서 돌 맞아서 아프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서대반이 보았어요. 그러니 그 아픔의 고통의 순간도 이겨내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순교 길을 걸어갔던 서대반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계신다. 우편은 나의 오른팔 이러면 뭐예요? 힘, 위엄, 권능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높으신 영광 가운데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 뭐하냐? 하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외롭고 힘들 때에도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에 있으면 육신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지만 떠나가면 영으로 모든 인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시에 함께 할 것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신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황하시노? 사도신경 모르세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 심판하게 오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육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천, 재림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살아계셔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 가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지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어떻게?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다 예언되었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도 마찬가지.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한 3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기다리고 이 날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곧 다가올 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마쳐지고 어떻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며 성경이 마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사에게 완성의 날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던지세요? 불못. 지옥이잖아요. 지옥. 반면에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썩은 육신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했지만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심판 대신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심판 그러면 좀 벌, 형벌, 죄에 대한 시벌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게 그냥 우리 느껴지잖아요. 판결하면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판단하여서 처분하고 악한 것은 악한 자대로 판단하여서 시벌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판보다 판결,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판결할 것이다. 뭐 어쨌든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날이 영광스럽고 기대되고 좋은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세 사람만 그렇네.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 오신 날이 기대되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까? 언제일까요? 그 날이.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밝히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오늘을 잘 살면 되니까. 저는 그것이 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올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이 이전보다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고백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이 고백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좌절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데 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고백한 분들은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능력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아니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예배적 삶을 살고 주일에 오시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 이 날은 축복의 날은 천국의 날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정말 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부귀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거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계시니 예수님입니다. 영죽을 나 대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날마다 찬송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니까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의해라 너희들.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데려감을 당한 분은 준비된 영혼이겠죠. 버려둠 당한 분은 준비하지 않은 영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는데 나중에 진짜 신랑이 올 때 준비되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도 뚝뚝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내용이고 이 사건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깨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깨어서 예배하십시오. 주의를 사모하고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깨어 예배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깨어서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만은 복음 전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들인데 깨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깨어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미워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궁성거리면서 남욕하다가 주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언제일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테니까 여러분 깨어서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면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깨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열매 없는 자는 신자 아닙니다. 기도 번지르게 잘한다고 신자냐?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지요. 깨어서 선한 일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십시오. 여러분 배만 채우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서 마라나타, 우리의 신앙고백 언제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고